어느 어린 아들이요, 집에서 자기 방에서 그냥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떠나갈 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얘야, 하나님은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으신단다. 이렇게 엄마가 일러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얘기가 이 기도는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빠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빠한테 지금 얻을 게 있어요. 사람이 이제 아이들도 어려서는 아주 그렇게 순백의 아이들 같은데 자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우리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그런 죄를 이렇게 묻히고 살아가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런 또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조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뜻, 내 욕망, 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만 따라서 살게 되지만 이제 바울이 지금 4장 이후에서 권면하는 것은 부르심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그 부르심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 되게 하는 거다. 그죠? 그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이 지체들이 살아온 역사가 틀리다고 했잖아요. 살아온 역사가 틀려서 정말로 이질적이라고요. 우리만 가만히 봐도 정말 우리 그냥 객관적으로 그 있는 모습만 보면 너무 이질적이야. 우리가 너무 이질적인데 이 이질적인 그 상태로 그냥 있어서는 교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인 교회가 해야지 될 일이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질적인 존재지만 이들이 다 이제 한 공동체 안에서 주 뜻을 따라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내 뜻을 따라가면은 그냥 그야말로 그냥 이게 뭐 여러 갈래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만 주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함께 내 뜻을 내려놓을 때 그 교회가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뤄서 주의 몸된 교회로서 이제 성장하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일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관한 건데 1장에서 3장까지는 교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이요. 이제 4장에서 6장 사이에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래야지 되겠다 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16절까지는 지난주에 읽었던 내용까지 해서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으로서의 교회의 연합과 일치 그리고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7절에서 24절 이 말씀까지 여기서 무엇이 강조되냐면은 교회의 거룩성입니다. 교회의 순결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꼭 이해할 것은 성도로 들으면 돼요. 교회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나를 두고 한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그런 거룩성 그리고 순결함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옛 사람을 벗고 뭘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의 그 핵심 단어를 들자고 하면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제 바울은 이제부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더 이상 과거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이제는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을 쫓아갈 때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들도. 근데 이렇게 부름받기 전에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살아갈 때 그 모습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냐면 그들이 허망하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방인으로 살 때 그들의 모습이 이런 허망한 삶이라고 하는 단어로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제는 예전에 살던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그 허망한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새 사람을 입고 살라,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게 되겠죠. 자, 그들이 살아왔던 이방인의 그 허망한 삶으로 살아갈 때 그들은 전부 다가 다 이질적인 존재야. 그 허망한 삶의 그 방식을 추구하게 될 때 교회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그죠? 교회가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허망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자, 교회를 세울 수 없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먼저 말하고 뒷부분에 가서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입고 그 모든 허망한 것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따라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결론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 바울은요, 이렇게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허망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허망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 허망하다고 하는 것을 즉 의미를 새겨보면 이런 거예요. 허망의 본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초점이 없는 삶, 방향 감각이 없는 것, 이게 허망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전에 살아가던 방식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분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떤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게 좋고 또 어느 날은 저게 좋고, 어떤 삶에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은 그날 따라서 감정적으로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믿노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목표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어느 때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다가도 어느 때는 굉장히 또 죄악된 삶을 살고 내 멋대로 살고, 그러면서 고민하고 내가 왜 이럴까 하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반성하는 시간도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은 조금씩 이렇게 흔들려도 그 목표를 향하여 나가는데,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루하루 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그렇게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내 감정에 그냥 따라가는 삶을 통하여서 삶을 후회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방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루하루 주어진 그런 삶을 자기 감정에 따라서 기분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말았어요. 자, 이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단어,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적 의미, 헬라어가 담고 있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계약은 했는데 그 계약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계약은 했어. 근데 계약의 내용을 따르지 않아요.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결혼이 주는 그런 계약의 내용이 있어요. 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서로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결혼만 했지 내 기분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또 한 예를 들자고 하면 선물을 주는데 거기에 정성이 없어. 그냥 건성으로,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음식을 대접하지만은 사랑이 없어요. 수고는 했는데 그 마음에 진정한 희생의 마음이 없이 그냥 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허망하다고 하는 것은 계약이 분명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가지 않고 진정성이 없이, 그렇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한 것이고 실제 삶 속에서는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형식만 계약이지 그 다음에는 내 생각대로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계약으로 말미암아 주어져야 되는 마땅히 기대하는 그런 진정성이나 열정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삶, 이게 바로 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결국 헛되고 그래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었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어찌 보면 잘 산 것 같지만 그 잘 산 삶 속에서도 보면은 우리 생각대로 목표 없이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현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21절에 그런 삶의 종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 허망한 삶의 그 모습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내가 예전에 내 삶을 들여다 보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얻었냐? 그때 열매가 없었다. 이것저것 둘쑤시며 살다 보니까 내가 어떤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목적이 있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 한 것 같은데 빈 껍질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빈 껍질만 남아 있는 거, 뭔가 알맹이가 없는 그런 삶이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예를 들었었는데 트레비스와 게렛이라고 하는 두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이제 나무 조각하고 조각 칼이 주어졌어요. 나무 조각하고 조각 칼이 주어졌는데 한 아이, 이 트레비스는 그 뭐예요?
이 나무 조각칼로다가 나무를 이게 깎는데 1시간 2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앞에 그냥 수두룩하게 나무 껍질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왜냐하면 그냥 깎은 거야. 그냥 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앞에 몇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멋진 배가 하나 생겨났어요. 똑같은 시간을 그냥 이제 열심히 살아서 둘 다. 그런데 분명하게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는 목표를 가지고 그 나무를 깎았으면은 거기에서 배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열심히 했는데 그냥 나무 조각만 그냥 수북하게 쌓이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방인들이 허망하게 살았을 때 그들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들 시간은 보냈고 열심히 살았느라고 했지만, 그런데 육신에 치우쳐서 사는 그런 인생 속에서 열매가 무엇이 있었느냐? 수부룩게 쌓여있는 나무 조각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제 보니까 어떻게 돼? 이제 그들이 주 안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과거의 삶을 보니까 이제 어떻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죠? 지금 바라볼 때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이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느냐?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허망한 삶의 종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 심판 가운데 있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허망한 삶의 종국, 그것이 바로 이렇게 열매 없는 그런 삶이요, 사망에 이르는 삶이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허망한 것을 쫓아갔던 원인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허망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밝힘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 안에서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그 허망한 삶을 유발했던 그런 삶에서 온전히 벗어나고 이제 인식하고 그런 삶을 떠나서 이제 자신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열매 맺는 삶을 살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절, 19절, 20절의 세 절에 걸쳐 가지고 바로 이제 허망한 삶을 쫓아갔던 원인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몇 가지 이유를 이제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보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들의 삶이 허망한 삶을 살아가던 그 모습이라고요. 근데 허망한 삶을 살아가던 그들이 뭐냐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냐? 이 18절에서 찾아보면 세 가지야.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하고 그 마음이 굳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 개가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총명이 어두워졌다. 먼저 이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거는 총명이 어두워졌다, 지적으로 어둡다, 지적으로 눈이 멀었다, 뭐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적인 어둠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만물의 영장인 우리에게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서 타락했죠. 그러면서 아주 비참한 상태에 빠졌는데, 이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인간의 총명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게, 지적인 가운데 헤매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둡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총명이 어두워진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꽤나 똑똑하고 IQ가 높다고 하지만, 이렇게 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적인 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험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 굉장히 똑똑한 그런 사람들 보면 나름대로 똑똑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적인 총명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어려운 어리석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너무나 이렇게 보면은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을 이제 우리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이제 들어와서 보니까 예전에 살던 모습 보겠지,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했을 때 너희의 무슨 열매가 있었냐, 이제 그렇게 바울이 되돌아보면서 그 성도들에게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강조했던 거예요. 이제 그룹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전에 그렇게 똑똑하고 청명하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던 모습들 어때? 거기 열매 하나도 없잖아. 열심히 살아갔지만 그 수북하게 나무 껍질밖에 없잖아. 거기에 어떤 열매가 있었어? 이제 너희들 그걸 부끄러워하지 하면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그렇게 총명이 어두워졌을 때, 인간의 총명이 어두워졌을 때 살았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그런 삶에서 돌이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허망하다고 하는 것이 빛의 근원, 지적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보는 능력이 없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를 보는 그런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이 빛적인 근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지성이라고 하는 걸 갖고 살 수밖에 없는데, 세상의 지성으로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열매가 없는, 하나님 보실 때는 열매가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큰 열매는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 인생을 볼 때 가장 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영생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허망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는 사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 그렇게 헛된 것만 쌓아놓는 그런 결과를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게 빛의 근원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빛의 근원 안으로 다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하는 거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그런 기쁨을 주시고 열매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이렇게 모인 것이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으로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학문적으로 가방줄이 짧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가장 귀한 열매를 들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그런 성취를 보면서 부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이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허망한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 이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 가운데 들어와서 맺게 된 이 영생에 대한 소망과 이 확신이 우리에게 큰 그런 기쁨으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허망한 삶에 살 수밖에 없었던 한 가지 원인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 바깥에서 있는 삶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허망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옛사람은 자기 생각, 지식과 경험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자기 지식, 경험이 절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교만하냐? 그것은 배후에서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세상의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그와 관련해서 주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총명이 어두워진 거야.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니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에 있는 거죠. 허망한 상태, 허망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그런 총명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그래서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이제 빛 가운데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지적인 능력, 영적인 그런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 머물면서 이렇게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또 어리석은 자가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이유는 무지함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이제 18절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총명의 어두운 것,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랬어요. 그래서 왜 허망한 상태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지함, 이 무지함이 있어요. 자, 이 무지함이 뭐냐?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허망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러니까 아주 이게 뭐라고 할까? 그냥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무식과 다른 그야말로 영적인 그런 지식이 완전히 없는 이런 상태를 이제 본다고 말한다고 보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당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아시죠? 그때 바로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시작.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무지합니다. 저들이 지금 무지해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니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무지할 때 이렇게 허망한 삶,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또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다. 무지하기 때문이다. 모르기에 죄를 짓는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기에 짓는 죄도 있죠. 실제로 모르기 때문에 짓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들은요, 시간을 허비하는 우리 아이들 볼 때 참 안타까워하죠. 예전에 우리 부모도 그랬고 우리도 지금 자녀들을 보면은 지금 티네이저에 있고 뭐 한참 혈기왕성한 청년기에 있는 아이들 보면은 지네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들이 다 알고 부모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이 여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좀 이게 컨트롤 안 되는 애들 보면은 자기들이 다 아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아이들이 무지하죠. 아이들은 그렇게 시간을 허비해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면서 부모는 참 안타까운 거야. 그 모습을 보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 텐데, 일반적으로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하여서 저렇게 살면은 이렇게 살게 될 텐데, 이런 모습이 될 텐데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무지해요. 왜? 그렇게 살아보질 않았어.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지해.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실패했더라도 내가 지나온 삶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하는 건 난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아이들의 삶에 규제를 가하게 되고 마음은 참 답답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더 뼈저리게 느끼는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안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죠. 아이들이 그런 상태를 보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알고 부모는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아이들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는 답답하니까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는 정말 많더라고. 이게 더 많더라고요. 더 많더라고. 여러분, 몇 년 지나면 금방 가슴치게 될 거다. 저렇게 계속 살다가는 가슴치게 될 거야 하는 것을 내 경험상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의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이들을 잘 지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 아이들은 듣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너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예? 요즘 유행하는 말이에요. 너 늙어봤냐? 난 젊어봤다. 예? 난 젊어왔어요. 내가 젊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젊은 시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실패를 했어도 비록 실패해서도 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나는 지금 이제는 알 수가 있어요. 되돌아보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보듯이 이제 너희가 저 허망한 때 살 때 열매 없는 것 네가 보았지 않았냐? 지금 너희도 부끄럽게 여기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어봤냐? 난 젊어봤다 이 얘기예요. 너희들 과거에 그 살았다가 이제는 주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삶이 참 부끄럽지? 그 삶의 결과가 뭐야? 사망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렇게 과거에 살았던 허망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그들이 살아보면서 그 가운데 느꼈던 어떤 그런 죄의식과 죄책감과 그다음에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허무함을 알기 때문에 그 로마서 교우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젊어봤어요. 젊어봤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살아야지 되겠다. 지금 후회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내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내 고집대로 산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시간이 지나놓고 우리는 알잖아. 그래서 다시 젊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겠다. 그런 각오들이 있잖아요. 내가 젊었다면 내 그 시간을 정말 유익하게 보내야지. 뭘 추구하며 보내야지. 내 생각이 있어요. 아이들은요 살아보지 못했어요. 살아보지 못했다고. 젊은 시절을 살아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노인들 위에 늙은 사람들의 그걸로 어떻게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젊은이들은 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사실에 무지해요. 무지한 거예요.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간다고 하는 것과
그 시간을 이렇게 잘못 살아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무지해. 그래서 시간을 허비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젊어서는 다 그랬어요. 젊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서 아이들을 볼 때 이렇게 저렇게 안타까운 마음 같이 그 시기에 그대로 있어서는 그렇게 무지할 수밖에 없다. 허망한 상태에 있어서는 그래요. 그렇지만 젊은 아이들도 거기에서 우리 주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와서 자기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세우게 되면 젊은 아이들도 굉장히 어떻게 해요? 규모 있게 사는 거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규모 있게 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들이 이렇게 허망한 상태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막아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참 돌이켜 보면은 바보짓 많이 하고 살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지.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 깨닫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철없어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80이 됐어, 90이 됐어, 철없어 보인다고. 저렇게 살려고 어떡할까? 지금 염려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삶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은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참 이게 참 염려가 돼. 암만 말을 해도 돌아키진 않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그들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뭐 저것이 그렇게 대단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고 성도의 삶이 무엇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망한 삶을 사는 사람들,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철없는 거예요. 아주 철없어 보이는 거. 그런 상태에 빠져서 세상 것만 추구하고, 아니 이 시간에 나이가 들어갖고 말이야 그냥 저 노인정에 가서 화투나 치고 있고 그 시간이나 보내고 그냥 팍팍 그냥 그 아주 어두운 데서 말이에요 담배향이 가득하고 그런 거 뭐 때만 돼서 뭐 계절 쫓아서 그냥 관광 차 타고 다니는 거 그것만 인생의 기쁨이고 이거 되겠어요 이 세상에? 예? 때가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이제 주님 부르시는 나를 우리 생각하면서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아름답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무지할 때 이것이 문제예요. 성경은요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죄와 동일하게 취급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무지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무지해진 거예요. 그렇죠? 죄로 인해서 무지해지고 이 무지함 때문에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무지함이 동일한 그런 이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께 나와서 두 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해석해 주셔서 내가 대속하게 될 때 이제는 어떻게 무지하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봤는데 나는 무지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성령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내 자신을 비우고 맡기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는 무지함을 가져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빛의 광채를 비춰주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지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 에베소 교우들은 그렇게 영광의 이 총명이 어두워졌었고 그리고 이렇게 무지했었다고 하는 거, 이제 그래서 그들이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리석은 자가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이유는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이거 18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4장 18절에서 계속 이어지는 건데 마음이 굳어졌다. 자, 이 말은 돌같이 단단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굳어졌다고 하는 이 표현은 석회석을 연상하면 됩니다. 석회석. 그래서 석회석처럼 단단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마음이 굳어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 그것을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길가에 비유한 적이 있죠. 그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굳어지는 거야. 네 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과 그다음에 뭐예요? 옥토가 있잖아요. 네 가지 밭 가운데 돌짝밭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진 상태야.
여기는 농부가 씨를 뿌려도 어떻게 해요? 농부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씨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말씀이 어떻게 해요? 그 굳어진 땅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굳어진 상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굳어지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그 말씀의 감동도 못 받는 거고 당연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을 찌르는, 그래 내 마음에 감동이 확 일어나고 그래야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감동이 되고 그럴 때 그 말씀이 사라지는데,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은 전혀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순종할 수 없어요. 이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팍해졌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강팍해지는 거예요.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강팍하게 되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들의 실상을 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21절. 자, 말씀을 듣지 않는 마음이 굳어진 상태.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또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그냥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이 말이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쓰는 그런 말로서의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피상적으로 아는 거죠.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부부간에 아는 것을 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아는 것을 안다고 할 때 그 알매에서 어떤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만 이 사람도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피상적인 안, 지식적인 암, 어떤 지적 영적인 그런 알미 아니라 그런 그냥 알아가는 이런 상태.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마음이 허망해진다.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치도 못한다. 시편 기자도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의 실상에 대해서, 마음이 굳어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14장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이 굳어져서 선을 왜 못해요? 선을 왜 못 행해요? 말씀을 안 들리니까. 말씀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선인데 그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의만 드러내고 자기 자랑만 드러나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영적인 어둠과 그 마음이 교만함과 완고함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뭐가?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도덕적인 감각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방탕에 빠져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행하며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게 19절이에요. 19절 20절에서 허망한 자의 삶 속에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하고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지고 그렇게 지는 이런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는데, 에베소 4장 19절 20절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돼가지고 이방인의 삶을 멀리하고 이제는 새 사람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논리가 전개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그 세 가지, 영광의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하고 그리고 마음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굳어지고 이런 상태. 그래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 결과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었다. 감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어떤 그런 영적인 그런 지식에 대해서 완전히 메말라 버린 이런 상태. 그 감각이 없어서 어떻게 되어져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거예요. 방탕에 방임하는 것.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고 했을 때 이 방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기 스스로 사람 되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되기를 포기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고 해요. 그들이 무정해집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될 때 아주 무정한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 그래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우주와 자연의 신비에 대해서 감동하는 것도 없어요.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분 크게 감동하잖아요. 정말 구원 얻어가지고 이 구원의 기쁨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 자연에 나가면은 그 자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도 보고 또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점점 믿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에 굉장히 감성적이 되죠. 창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사는데, 이렇게 감각이 없어져 가지고 그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될 때 전혀 이런 감동이 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내 기분, 내 육체의 쾌락, 내 어떤 감정에 따라만 가지 감동은 전혀 없는 그런 방임 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죄를 지는데 양심의 가책에 전혀 꺼리낌이 없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죠.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갖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두려워만 하는 것은 문제예요. 죄인이 갖는 그런 굉장히 쫄아드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두려움조차 없어. 그러니까 모든 죄와 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돼? 사망에 이르는 자가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형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양심의 가책에 꺼리게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아무런 그런 가책을 받지 않는 이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 주셨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서 멀어질 때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느끼죠. 양심이라고 하는 게 아주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제재를 가하기도 하고, 내 삶을 그냥 이 빛 가운데서 멀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런 영적으로 보면 브레이크와 같은 거다. 우리 삶이 완전히 어떻게 그냥 대단한 참사가 당하기 전에 내 삶을 탁 막아주는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 이 양심이에요. 감각이 없는 자는 양심이 어떻게 무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 브레이크 없는 자는 듯이 내가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건데, 이 양심의 작동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양심이 회복돼서 그렇게 빛 가운데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있을 때 이 양심이 크게 아주 그냥 활동력 있게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그 가운데 머물게 하지만, 이렇게 감각이 없는 자는 양심이 마비되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허망한 삶을 살면서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뭐야? 로마서 6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가 없고 되돌아보면은 부끄럽고, 왜 부끄러우냐? 그들의 삶이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감각이 없는 자의 그런 결과, 그래서 자유의 방탕함에 방임하는, 자신을 방임하는 삶의 그런 결과가 이렇게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옛사람의 그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2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방탕에 방임했던, 그리고 그 양심이 이렇게 마비된 감각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 여기 이제 우리가 욥의 친구들이 또 욥을 정죄하면서 하는 그런 말씀, 그리고 욥이 그들의 정죄에 대해서 또 자기를 변호하면서 하는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예? 그죠? 이게 이제 감각이 없는 자들이 이 죄에 물들어서 이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하나님의 어떤 통제 가운데서 벗어나서 자기에게 이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 이게 감각 없이 살던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빠두어졌고 무지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 단단해진 거, 그죠? 마음이 단단해졌고, 그리고 이 총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말해서 감각이 없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 감각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방탕에
자기 자신을 방임해 버리는 것, 방임해서 이제 그냥 그 가운데 완전히 섞여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끝에 이제 이 감각 없이 살던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었는데 이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다. 그래서 11절에서 이 4절은 이제 뭐에 대한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함, 순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감각 없이 살던 그런 상태를 다시 회상하는 것은 이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이제 감각 없이 살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돼요.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옛 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던 것이고 그것은 허망하게 살던 것이요 감각 없이 살던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허망하게 살고 감각 없이 살던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이제 바울이 뒤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 그래서 앞부분에 허망한 삶과 감각 없는 삶은 앞으로 새 사람을 살라고 하는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함이요. 앞으로 되어지는 말씀에서는 그 새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은 요 앞부분에 하나님을 따라 뭐라 그랬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네, 그렇죠.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이제 내가 짓는 거 아니고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이렇게 새 사람 만든 게 아니에요. 지으시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가 있고 지으시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스스로 부르는 게 아니라 날 불러주신 자가 있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 하나 되게 하라 그런 것을 강조했어요. 명령했어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자가 우리를 또한 지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사실. 우리가 할 것이 뭐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아.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어떻게 지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쓰시려고 할 때 내가 어떻게 뭐 그냥 뭘 준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부르신 자의 하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능력과 되는 걸 다 아셔요. 그러니까 불러주신 일을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거야.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어가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는 감동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도 알게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능력이었고요, 나 재능이었고요, 뭐 이것이 아니라고 실제로 성령이 감동이 있어서 내가 어떤 일을 사역을 하게 될 때는 그냥 기다려 보세요. 감동에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거야. 내 스스로 짓는 게 아니라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여러분 교훈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하는 역사는 하나님께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거룩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의 하시는 감동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도 하나님의 역사고 성화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욥기 23장 10절 오늘 큐티 본문 말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오늘 큐티 본문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누가? 오직 주가 하냐.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지으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요. 성장해 가면서 내가 할 일을 이제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 물론 성장하고 하나님이 지어주시면 그 다음에는 뭔가 할 거를 우리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는 일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 이끄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했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서는 내가 이만큼 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나를 그렇게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이도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 인식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불러주셔서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 내게 이렇게 길러주셔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어떤 능력도 주시고 어떤 사람도 붙여주시고 뭐 이런 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어떻게 나를 단련하시네. 그러니까 나를 기르실 때, 나를 키우실 때 날 단련하신다고.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예?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공하시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단련 속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그냥 견디고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냥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단련 받아도 머물고 있는 거예요. 단련 받아도 떠나지 않고 그 영광의 광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단련 받는다고 해서 멀리 떠나고 하면은 이 기를 수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그 단련 받을 때 견딜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자라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서 말이에요,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정말 크고 작은 기둥으로서 각각 이렇게 쓰임 받도록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둥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꾼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알아주지 않으면 자꾸만 삐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 근데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고 기르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내가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감사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뭐 어떻게 물질이 있으니까 섬길 수도 있는 거니까 감사한 거고, 내가 건강을 주셨으니까 또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사역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고, 그렇게 생각의 관점이, 초점이 바라보는 그 시각이 달라지게 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이 탕자 비유에서 이 탕자가 말이에요, 돌아가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그냥 몫을 챙겨가지고 갔다가 먼 나라 갔다가 다 탕진해 버렸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가.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 나 같으면은. 그렇게 아버지가 돌아가기도 전에 유산 달라고 그래갖고 먼 나라 가서 탕진했으면은 어떻게 얼굴 두고 돌아가? 그렇잖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 생각이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탕자가 잘한 것이라고 하면 뭐냐면 그렇게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돌아갔다고 하는 거야. 탕자가 한 일은 돌아간 것밖에 없어. 아멘이요, 뒤에? 아멘이요. 그래. 탕자가 돌아간 거, 탕자가 한 일은 그냥 한 일은 돌아간 거야. 그밖에 무슨 일이 있냐고, 탕자가 무슨 일을 했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돌아가지 않으면은 아버지라도 돌아오게 콕해서 할 수는 없는 거야. 이건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탕자가 집을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린 거잖아. 그렇잖아요.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열정이 많은데도 하나님이 돌아오기에 코를 꿰 수는 없는 거야. 그가 나가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그냥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그냥 다시 아들이 될 자격은 또 없고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품꾼의 하나로만 여겨줘도 감사하겠다 하고, 탕자가 잘한 것 하나는 돌아선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다 아버지가 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오니까 품꾼의 하나로 쓰집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아들이 신분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아들의 신분을.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샌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새 옷을 또 마련해서 주고, 그러면서 그 아들이 다시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다 하는 거야.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어떻게 아버지가 이렇게 지어 가시는 거야. 다시 아들로 자녀에 대한 신분으로 지어 가신단 말이에요. 신분을 얻기 위해서 아들이 한 것은 아버지께 돌아간 것밖에 없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실 때 그냥 감사함으로 입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갔으면 다 돌아온 사람들이야. 돌아온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 옷을 입혀주세요. 새 사람을 입어주세요. 입어주시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신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옷은 옛날에는 특히나 더 그랬어요. 옷은 딱 신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은 그거예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입었다고 하는 거. 내가 입었다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지만 내 스스로가 입는 게 아니야. 입혀주는 대로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입혀주는 대로. 우리가 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실 때
그냥 입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감사하고 내 회복된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입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꼬라지를 보면서, 자신의 형편을 보면서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주눅이 들고 세상에 대해서 자신감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새 사람을 입혀줬으면은 나는 부끄럽지만, 내가 그럴 자격이 없지만 나를 그렇게 보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셨으면은 새 사람을 입혀주신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세워주셨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닌 거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난 부족하다고 여겨.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가 거부하냐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그 사랑받는 존재로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여전히 내 꼬라지를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하는 거야. 내가 판단을 스스로.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받지 못할 존재, 그래 내가 부족해. 근데 날 사랑하신다고 해서 새 사람을 입혀주셨어.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일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새 사람을 지음받은 피조물에 걸맞는 옷을 입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불필요한 존재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하는 것. 내가 스스로 난 불필요해, 난 이런 자격도 없고 저런 자격도 없고 준비가 안 됐어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럼 필요하신가 보다 하고 우리는 쓰임받으면 되는 건데, 그냥 내 스스로를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난 뭐 이래저래 못해, 이런 것은, 그것은 날 불러주신 일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잘못한 것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잘못한 것이 많이 있고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낄 만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그 잘못에 매여서 부자유하게 사는 것은 잘못 사는 거예요. 그게 잘못 사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많았었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잘못에 매여 있는 건 잘못이다. 내가 지금 주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내가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내 부족한 것이 그냥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양심이 무뎌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죄가 있는지도 못 봐.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도 못 봐. 그게 행복한 건가? 근데 우리는 조그만 뭐가 좀 잘못하고 막 그래도 이제는 그 영광의 광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이 보이는 거야. 그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막 지으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을 부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어나가시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부끄럽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러나 이 잘못에 매여서 부자유하게 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아 주시고, 우리가 능력이 없었지만 우리를 길러가시면서 세워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당신의 어떤 사역에 한 몫을 맡겨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더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세요. 그저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이 일에 더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옛 모습은 험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었어요. 또 감각 없이 살아가는 것, 양심이 없는 것처럼 내가 도덕적으로 그릇되고 죄악된 일을 살지만 그냥 브레이크가 없는 차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기분대로 살아가던 삶이었어요. 주 안에 들어오고 보니까 그런 삶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고 이제 살게 되니 감사합니다. 이거 새 사람 있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